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이 예배에 참여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여러분들 가정에 며느리들이 오든지 사위들이 오면 부부간에 살다가도 오면 이제 그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좀 우리 행동에 좀 조심이 되잖아요. 며느리 앞에서 함부로 하겠어요? 함부로 말도 못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렇죠. 옷 입는 것도 조심하고 그런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와 계신 분은 전부 다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없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주일날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런 사람은 정말 성령이 충만하지는 못한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잘못 가면, 허튼 데로 가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육의 모양으로 가면 성령이 탄식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해요. 그래서 우리를 책망해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스승 계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잘 모시고 살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뭐 자녀들도 이제 부모들 잘 모시고 사는 것이 효도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신 아버지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무시하지 마시고. 잘 믿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운전할 때도 옆자리는 비워두고 거기에다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사에 늘 그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묻는 것은 성령님께 묻는다는 거죠.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떠합니까?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잘하는 말씀이지만 봐야 돼요. 이런 모습이 자꾸 반복되어 나오면 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수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상 숭배, 주술, 호색, 이런 데는 우리가 벗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형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안에도 가끔씩 완전히 소멸되고 완전히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대로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늘 싸우는 거죠.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놈이 있는데 육신이에요, 육신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원수를 맺고 살고, 이 관계를 풀지 않고, 또 분쟁, 또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런 것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분을
품어도 해가 넘어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또 모세도 막 분노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선 이유가 서로 분쟁하고 싸워가지고 갈라서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늘 싸우지만 이런 것들이 집을 지면 안 된다는 거죠. 또가리 털면 안 돼요. 분쟁이나 분냄이나 당짓는 것, 이런 것들,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것들, 이런데 아주 집을 잘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집을 진다면, 거기에 습관이 완전 젖어버렸다면 이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아직까지도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거죠. 자기를 진단하면 돼요. 남 진단할 거 없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일을 반복해서 한다면 그런 사람은 아직도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애굽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홍해도 못 건너는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넜다고 해도 자꾸 넘어가면, 홍해는요 하나님이 갈라버렸잖아요. 다시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도록 홍해를 막아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한 번 나왔으면,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면, 세상에서 나왔으면, 어둠 속에서 나왔으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뒤돌아봤다가 롯의 처가 소금기름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속에 살았는데 그 속에서 빼내주셨으니까, 그 속에서 건져내 주셨으니까 정말 자유의 종,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었으니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내 몸을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여튼 아직도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육신에 있는 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에 속, 두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열매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사희, 화호, 자양, 충온절,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랑들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가 있고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은 잘 아는데요.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보면 골로새서에도 성령의 7가지 열매가 나오거든요. 자, 골로새서 한번 3장 말씀 한번 찾아가 보세요. 골로새서 3장, 긍자 겸 온오 용사, 긍자 겸 온오 용사라는 이 5가지 열매. 자, 12절, 13절, 14절,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14절까지 우리 한번 세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땡이라. 좀 갈라디아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긍휼, 또 겸손이 추가되잖아요. 그리고 용서. 갈라디아에서는 용서나 또 긍휼이나 겸손 이런 게 없잖아요. 겸손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겸손, 긍휼, 오래 참음, 이런 사랑, 용서 못해! 난 절대 용서 안 해! 이런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한마디로 말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용서해 줘야 돼요. 사랑해야. 그리고 용서 못하는 그런 마음 뽑아내야 돼요. 무너뜨려야죠. 그리고 사랑으로 바꾸고 용서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이 열매는 참 우리가 암송하기는 쉽지만 이런 말씀을 이루어가기는 내 육체에서 싸우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가족 간에도 미운 사람이 있는데 성도 간에 뿐만 아니라 직장의 동료 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뽑아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기서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은 죽이고 성령의 소욕은 자꾸 키워야죠. 우리가 이 잡초는 뽑아내고 곡식은 비료도 주고 농약도 쳐주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사랑도 해가지고 자꾸 자라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 긍휼, 자비, 겸손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꾸 영양분을 주고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자라나게 해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넘쳐나게 해야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품어져 나오는 그런 자비, 겸손, 온유, 충성, 절제, 사랑 이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이런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있어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이 있잖아요. 이제 청와대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청와대.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가려면 뭐 여기 총독 군수님도 군수라고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 전부 다 청와대.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죠. 어디냐 국방부 있던데. 하여튼 윤석열 정부가 있는 관공서 들어가려면 전부 다 허락을 맡아야 들어가잖아요. 아니 관광 가는 데도 아마 청와대도 지금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도 허락 맡아야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녀가 되면 대통령의 자녀는 대통령 집에 자녀가 뭐 허락 맡을 필요가 있어요. 뭐 있어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 대한민국 국민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딱 대한민국 국민은 확인하고 딱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잖아요. 아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나갔다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못 들어온다고. 야,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참 비참하겠어요. 나라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더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가지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그때 말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쫓아내라.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참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막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막 항복하고 떠나간다 이게. 예수님께 와가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막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요?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찾아줘봐.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 모르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잖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마음에 문이 있다는 거죠. 마음에. 그런데 이 마음의 문은 밖에
고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고리가 있다. 안에 고리가 있어서 본인이 딱 잠그고 있으면 누구도 열 수 없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강제로 얼마든지 열고 딱 들어갈 수 있는, 침공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자발적으로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친교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세례받기 전에 하는 교육이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묻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것을 반복하잖아요. 제일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마음속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으면 이분을 인정하고 잘 모셔야 되니까 오 시간에도 바빠도 나오잖아요.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나오잖아요. 될 수 있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완전히 홍해를 걷는 사람은 주일날 약속 같은 거 안 잡아요. 하나님과 약속되어 있는데 주일날 하나님과 예배드린 날로 다 약속되어 있어요. 다 중단하고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자, 로마서 5장 5절은 바로 앞부분이니까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부어져 가지고 늘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살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첫 번째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령이 근심합니다. 근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이 탄식할 때가 언제입니까? 잘못 가면 탄식하죠. 근심하죠. 저는 그렇더라고. 부부간에도 싸우고 마찰이 있고 나면 이게 괴로워요. 그래서 남자라 또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 하기가 참 힘들지만, 먼저 손 내밀기가 어렵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꾸 탄식하니까, 근심하니까 그 성령님께 순종해서 내가 잘못해서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죠. 성령 근심시키지 말라요. 성령이 세밀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시키는 사람이 많아. 생각해봐요. 목사가 아주 그냥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늘 성경도 안 읽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얼마나 성령이 탄식하겠어요. 탄식하죠. 성령이 탄식하. 기도 좀 해라. 성령이 내 음성, 다른 사람 소리가 아니고 성령이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 전부 다 항전인 일꾼들이고, 전부 다 이제 오래 믿은 사람밖에 없는 우리 교회인데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막
그냥 살짝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쾅쾅 들려오는 그런 책망의 소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때 하여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지 않겠는가. 성령의 감화를 소멸시키지 말아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씀이 원어상으로는 불을 끄트린다는 뜻이래요. 불을 끄트리지 말라니. 불 끄트리지 말라.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올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이는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끌고 이런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불세례, 성령 세례를 말씀하잖아요. 교회에 오면 처음에 제일 먼저 이제 나오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 확인해가지고 우리는 물세례 주잖아요. 물세례. 근데 성경에 보면 불세례를 먼저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가 불세례를 먼저 받습니까?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고넬료 가정. 거기에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구제하면서 항상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가가지고 저 바닷가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부어졌는데 누가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그 말이요. 따가면서 세례를 먼저 주었잖아요. 불세례를. 불세례 받고 그 다음에 불세례를 받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죠. 이건 심판의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늘 양떼를 치는 중에 어느 한날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붙었잖아요. 모세가 가까이 가도 꺼지지도 않고 계속 탔다는 거죠. 계속 꺼지지 않고 타더라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활활 타오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일평생을 달려간 사람이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참수형 당할 때까지 도끼로 했는지 칼로 목을 베었는지 하여튼 참수형 받을 때까지 끝까지 잘 달려간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은 열정을 누구도 꺼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한 군데 정착해서 교회가 성장하면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정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떠나서 또 교회 개척하고 또 떠나서 또 개척하고 일꾼도 써요. 또 개척하고. 그래서 바울이 개척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감옥 안에 두면 감옥 안에서 탄식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밖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늘 기록하여서 편지를 쓰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아주 끝까지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분명해요. 바울은 다메섹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고 때리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일부러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근데 담액색 토상에서 딱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침뱉음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해도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은 후가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사람들도 전부 다 만나야 돼요. 강을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만나야 돼요.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으로,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너희 믿고 나면 토하여 내쳐버린다 하잖아요. 차든지 더없든지 알아요. 차든지 더없든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요. 우리 열정이 누군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처음 열정.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는 것처럼 또 은퇴 이후에 점점 이 불이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며느리가 옛날에는 시집 오면 불구덩이 속에 있는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고, 잘 불씨를 살려놔서 후 불면 금방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불을 꺼트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제사장들이 등대에 불 꺼트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장차 이제 더 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올 텐데 성령의 불,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 열심의 불, 주님 사랑하는 불, 복음의 불,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서 뜨겁게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면서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시해줘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수없이 많이 전했어요. 시몬이 가만히 있는데도 교회 들어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 감동과 지시를 쫓아서 교회에 달려갔잖아요. 그랬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그 어린 아기 예수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있잖아요. 시몬 이에 성령이 머물러 있더라. 성령의 지시 따라서 순종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한번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성령이 시몬 이에 계셨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26절 하반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런 이제 뭐라 할까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 몇 사람이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들려와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그냥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경험이 있냐 이게. 우리 헌금도 그렇잖아요. 헌금도 뭐 평상시에 하는 것은 정한대로 하는데 리모델링 이런 거 할 때는 감동이 있잖아요. 하나님 감동 주시잖아요. 하나님 정해주잖아요. 정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살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근심시키지 않고 감동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어쨌든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 잘 모시고 이 음성을 잘 들으시고 잘 순종하시고 잘 자꾸 순종하고 자꾸 들려올 때마다 소멸하지 않고 살면 그 음성이 잘 들려져요. 다윗도 보면 다윗의 생애도 전쟁할까요 말까요,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싸울까요 하면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해서 이런 성령의
성령이 스승이 되면 뭐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데 그분의 지시와 감동을 쫓아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9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네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안에 예수님 계시다. 예수님 계신데 너 왜 이렇게 예수님 계신 것처럼 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계신데 왜 음행하고, 왜 예수님 계신데 우상제물 먹고, 왜 예수님 계신데 이패 저패 베드로파 바울파 개바파 나누고 예수님 계신 거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안에 예수님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도, 자,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똥 누가 싸놨다 그러면 보는 사람이 빨리 치우지 않겠어요? 누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막 더러운 오염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 그럼 빨리 청소해야지. 빨리 청소해. 우리가 성전이다. 깨끗해야 주님이 거한다는 거죠. 깨끗해야. 그래서 다른 죄는 몰라도 음행죄는 내 몸 안에 있는 죄니 음행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말씀은 뭐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1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없는 사람은 버린 자라니, 버린 자. 예수 있는 자, 내 자신을 확증해라. 네 안에 예수 있는 거 확증해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리스도의 인이다. 또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무튼 이 쉬운 말씀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 무시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님 잘 모시고 사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 부모님이 오시면 잘 모신다고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인간 그 부모님도 그렇게 모시는데 성령님, 영적인 우리 아버지 잘 모시고 사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